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입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당회장 직무대행이신 이순희 목사님께서 기쁨의 제화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는데요. 어제도 성탄 전야에 우리에게 행복하고 또 충만하고 감동의 찬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메리 크리스마스로 대행님을 맞이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구세주 되신 주님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보내주신 그곳 놀라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도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먼저 당회장님 메시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 안에 살면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며 매 순간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 주십니다. 기쁜 성탄절을 맞아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더욱 마음 깊이 새기고 마음껏 찬양을 올려드리며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022년 12월 22일 당회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는 성탄 전야 행사로 성도님들과 제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게도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옷도 예쁘게 곱게 입으시고 또 머리에 리본도 다시고 목에 달기도 하시고 이렇게 정성껏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또 영상으로나 사진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 목자의 사랑을 느끼며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지요. 예, 그런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런 찬양제 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반주팀 또한 코러스 또 영상으로 준비해 주시고 촬영한 GC의 방송 예능위원회 또 그 외에도 곳곳에 수고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요. 모두 감사를 드리고 하늘의 많은 상급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을 이렇게 준비하면 여러분들은 한번 이렇게 보시고 은혜 받으시고 또 하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행사를 준비하려면 다른 이제 반주팀도 코러스도 한 달 전부터 연습을 하고 준비해야 되고 저도 2달 전부터 콘테를 짜고 내용을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은 뚝딱뚝딱 나오기는 어려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면서 찬양을 하면 더 감동이 될 텐데 처음으로 성도님들 없이 성도님들 안 계신 상황에서 제가 혼자 찬양을 해야죠. 그러니까 아버지 주님 생각하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계실 때가 훨씬 좋더라고요. 성도님들과 함께 교감하면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고 부를 때가 너무 쉬웠는데 혼자 제가 찬양을 부르기에는 이제 자막 보고 이렇게 그냥 공간을 보고 찬양을 해야 돼서 더 집중을 하고 또 마음을 모으고 하는 데서 이제 훈련이 이런 것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특성하고 준비 찬양하는 분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습관이 우리가 함께 성도님들과 성전 안에서 같이 교감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이제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찬양을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연예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습관을 바꿔가고 있는데 그래도 저도 이제 마음을 모으고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찬양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동방 박사가 별의 인도로
주님을 구세주 되신 주님께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다. 우리 성탄 찬양에는 그런 가사들 많죠. 아까 노엘 찬양할 때도 그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그럼 그런 가사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는 어떤 마음이십니까? 야, 그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지. 별의 이동을 통해서 동방박사를 안내해줬고 인도해줬고 멈출 때는 멈추고 또 이동할 때는 이동하고 그랬구나. 제가 아까 준비 찬양할 때 딱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서 근데 이내 제 마음이 제 생각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됐냐면 아, 우리도 이동하는 별을 그렇게 봤었지. 이거는 잡념이 아니죠. 잡념이 아닌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래 얼마나 감사한가. 한 단의 가사 안에서도 이렇게 마음을 실어 찬양하면 그러면은 제가 이동하는 별, 우리 만민에게 보여주셨던 이동하는 별을 찬양 가사 중에서 영감으로 느끼고 찬양하면 그 잡념으로 빠지나요? 아버지께 영광이고 감사하다. 그래 우리 성경상의 이런 일들을 실제 우리는 목도하고 체험하며 살았구나. 얼마나 기쁜가. 그럼 자연스럽게 얼굴에 미소가 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을 다한 찬양이고 가사를 음미하며 찬양하는 거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가사 만약에 주님 사랑해요 하면 삶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주님 사랑해요 할 때 감동이 되죠. 근데 평상시에는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니 주님을 사랑해야 해도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잡념 없이 찬양 가사에 집중하려고 해도 내 마음과 생각이 진리, 하나님께 대한 마음으로 가득해야 그래야 마음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성탄 전야 행사 동참하셨을 텐데요.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생각하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고 또 성탄절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면 안 되죠. 항상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바이올린 듀오의 아름다운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1대대 사교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생신인 성탄절을 맞아 기쁨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사교구에서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려주신 목자님의 선과 사랑이 있었기에 저희들은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목자님의 눈물과 희생을 마음 깊이 새기고 깨달아 참 열매로 나와지는 아름다운 열매 사교구가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여 바라던 아이를 낳으면 온 세상을 얻은 듯 매우 기뻐합니다. 부부만 아니라 일가 친척과 친구들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아기가 태어나 100일 되는 날에 100일 잔치를 하기도 하고 1년이 되는 날에는 돌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매년 생일을 기념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지요. 이처럼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여 축하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세상 사람들도 미리부터 곳곳에 화려한 장식을 하고 성탄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몇 달 전부터 성탄 장식을 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선 모금 행사나 봉사 활동도 열립니다. 이처럼 세계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축하하고 특별 행사를 하지요. 모든 사람에게 성탄, 곧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왜 기쁜지, 성탄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저 교회와 거리에 반짝이는 화려한 트리 장식을 보며 좋아하거나 성탄 선물을 주고받고 파티 분위기에 들떠서 즐깁니다. 또 이제 연말 연시, 새로운 새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탄 시즌에 장사가 잘 되고 수익이 높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기에 마음 중심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오늘 2021년 성탄절을 맞아 당회장님께서 2006년 성탄 주일에 설교해 주신 말씀을 전할 때 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는지 밝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하면 참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을 맞으면 기쁘고 즐겁고 설레요. 말씀드린 세상 사람과 다른 성탄의 의미를, 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탄생의 의미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그 기쁨이 사라진다면 이 또한도 참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 성탄의 기쁨은 성탄절만이 아니라 성탄 시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항상 넘쳐야 합니다. 그럴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 안에 담겨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해 은혜와 능력이 되셔서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이 넘치며 항상 기쁨이 샘솟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해 죄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죄의 주관자인 마귀의 자녀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는 원수였습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신 대로 결국은 사망, 곧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무궁하시더라도 죄인의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결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그 죄값을 대신 받아야 합니다. 바로 생명과 일체인 피를 흘려야 하고 저주받은 자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 대신 죽으며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가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마귀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상에 계시던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늘 영광을 뒤로한 채 우리 사람과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인류를 위한 사랑이시지만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죄 없으신 너무나 아름답고 온전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사랑. 너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면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와도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외로울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온 인류보다 뛰어나신 온 천지만물의 주제이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주님이라는 값을 치러주셨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나 큰 값어치를 나를 위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마음 중심에 느끼고 믿는다면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으셨고 공생의 사역 동안에도 오직 인생들을 위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다 이루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인해 죄인들의 모든 죄가 단번에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나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린다고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흠도 점도 없는 피, 곧 원죄도 자범죄도 없는 사람의 피라야 우리를 죄에서 대속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말씀을 통해 들으신 대로
구세주의 자격 4가지 조건에 합당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피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으니 더는 죄인이 아니며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헐어졌으니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표징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보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성전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했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원래 있는데 죄로 인해 그 길이 끊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심으로 그 끊겼던 길을 다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대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우리 희생과 헌신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모를 때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아서 서운해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도 그래도 마음이 허전하죠. 그런데 자녀가 어릴 적부터 성장하면서 또 어느 계기를 통해서 부모의 희생과 헌신을 압니다. 부모님은 내가 먹는 것보다 자녀가 먹으면 배부르다 하고 더 즐겁다고 하시죠. 자녀는 그런 줄 모르고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우리 경제 상황이 좋습니다만은 예전에 그러지 못할 때 생선 한 마리, 굴비 한 마리 굽고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먹기 위해서 5, 6명이 둘러 앉아 있어요. 그럼 부모님은 머리 쪽 이렇게 드시고 자녀들에게 살집을 주시죠. 살점을 주시는데 자녀들은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이것도 드세요라고 하면 나는 머리가 맛있어. 이렇게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성장하는 자녀는 정말 부모님이 머리가 맛있어서 생선의 머리 쪽이 맛있어서 드신 줄 알았죠. 그런데 내가 부모가 돼보면 이제 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 부모님의 그런 사랑과 희생을 알아서 감사하고 보답하고 효도하면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뿌듯하고 이제까지의 희생과 헌신이 다 눈 녹듯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아주지도 못하고 도리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더 달라하고 이런 모습의 자녀라고 하면 부모님은 계속 그것이 아픔이 될 것이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길로 와라. 내 앞으로 와라. 생명길이다. 응답의 길이다. 축복의 길이다. 너희의 행복을 위한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커다란 걸 바라시는 거 아니잖아요. 변화되어서 주님의 피값을 갚아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렇게 행해 나아가는 이들 감사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결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을 아버지 주님은 보시면 기쁘시고 즐거우시고 지금까지의 모든 희생이 눈 녹듯 사라지시며 위로와 기쁨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2021년 성탄절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께 그런 자녀가 되기를 다짐합시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희생과 헌신을 어찌 보답할까라는 마음으로 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아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죄인이 아닐 뿐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은 파격적인 신분의 변화이며 엄청난 신분 상승입니다. 여러분이 옛날 왕조 시대에 왕의 아들 또는 딸, 그러면 공주, 왕자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의식주만 해도 최고 수준으로 누릴 수 있고 교육, 문화, 여가, 취미, 연회 등등 최고의 특권들이 주어집니다. 성도님들은 왕자와 거지 소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낱 거지였던 소년이 어느 날 거리에서 왕자를 만났고 왕궁 생활을 따분하게 여기던 왕자는 자기와 얼굴이 너무나 닮은 거지 소년과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이후 왕자를 대신해 왕궁에 들어간 거지가 왕궁에서 온갖 호화로움과 화려함을 마음껏 누리며 황홀경에 빠지는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상에서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얘기하나요? 여러분들은 금수저이십니까? 흙수저이십니까? 우리는 원래는 흙수저였는데 주님의 구원으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을 믿어 금수저가 다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당장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산다면 이것이 믿음이 아닌 것이죠. 어떤 부잣집 아니면 재벌가에서는 재벌 2세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공급하고 도와주는 것을 끊고 네가 알아서 해봐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직장을 취직하고 승진하는 것들도 자기 능력껏 하게 합니다. 그러면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이 지금 당장 없습니다. 내가 용돈으로 내 월급으로 또 아르바이트 해서 때로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생활이 전보다 엄청 빠듯하겠죠? 자, 그럼 아무리 빠듯하다고 지금 내 뒤에는 내 부자 부모가 있는데, 재벌 부모가 있는데 조금 고생하면 그 다음에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갈 건데, 그러면 지금 훈련받는 그 시간을 열심히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때로 내가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우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훈련받고 있는 과정이니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오면 이내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아버지 자녀 삼아주셨는데 아버지 자녀 아닌 것처럼 사냐고요. 아버지 자녀라는 거. 근데 아버지 자녀인데 저는요 아직도 가난하고요. 아직도 힘든데요. 그럼 아버지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걸 알아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된다고요. 주님을 믿어 구원 받았으면 아버지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그치면 안 돼요. 아버지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요. 아까 거지와 왕자 얘기처럼 거지가 왕궁에 살아서 와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이렇게 화려한 집, 화려한 곳이 있고 하고 즐거워해도 왕자와 같은 품위를 갖지 못하면 결국 살아남을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자녀 되었으면 그런 아버지 원하시는 삶,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힘써야 그래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삼아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요. 하나님께 원망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분명 아버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아버지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자녀라고 하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순종하지 않는 자녀이면 그러니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 되어주심으로 그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전에 살던 구습, 진리를 거스르고 세상 풍조를 쫓아 죄악 가운데 거하는 원수마귀의 종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대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으며 지키라 하면 지키고 버리라 하면 버려서 오직 빛 가운데 행하여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 버리라, 지키라, 행하라 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세를 마음껏 받아 누립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라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한 자녀라면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무엇을 하여도 평안하며 형통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한 자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권세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능하게 되었으니 성탄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날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성탄절에 기뻐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여러분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 사실의 중심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했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는 아직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구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응답을 주시게 되지요. 적당한 때라 하는 것은 축복의 크기와 가장 합당한 때가 있기 때문이요. 축복받을 그릇을 만들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기에 믿음으로 구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답하심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 후반절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응답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치료받고 축복받았는데 영광 안 돌리면 안 돼요. 왜요? 이렇게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자랑하고자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위대하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치료받았어요. 응답받았어요. 축복받았어요. 그런데 아예 부끄러워서 간증 못해요 하면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것을 못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심이니 여러분들이 치료받은 것, 응답받은 것, 축복받은 것, 또 우리 삶 속에 많은 일들의 감사의 조건들로 감사의 고백,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시면 도리어 더 많은 감사와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원하시기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구한다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말씀하신 대로이지요. 내가 빛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구하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서 얘기해요. 응답 주시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응답 주시면 이것으로 영광 돌릴게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응답 주시면 잘할 것 같은 지금의 마음?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내 바램인 것이지 진짜 내 마음은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으면 응답을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축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면 달라질 것 같아요. 달라질 테니까 해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단서 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축복해 주시면 저도 구제할 텐데 축복해 주시면 저도 선교하고 열심히 충성할 텐데 안 그래서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얻었기에 당연히 충성하고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변화돼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런 응답 주시면 그때 할게요. 이런 단서는 없습니다. 안 주시니까 나를 덜 사랑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모두를 사랑하셨고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기도하고 당연히 변화되고 당연히 충성하고 당연히 심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탓하면 아니 되어지죠. 그런데 응답이 없고 축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덜 받아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아닙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으로 구하니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러한 모습을 잘 깨우쳐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구한 것을 응답받으면 당장 현실에서는 좋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영혼이 잘 되는 데는 오히려 해가 되지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모로 자질이 부족한데도 직분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면 자칫 그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부지런히 영으로 일구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나는 이루었다라는 또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라는 자만심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영혼이 잘 되기보다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은 사람이 물질의 축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쉽게 응답이 주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 사람은 축복받은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부 사용하겠지만 동시에 세상의 것들을 즐기기 위해 사용합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 썼던 물질이 점점 줄어들고 그것조차도 아까워지고 또 세상에 더 빠지게 되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취하고 맛보고 즐길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니 종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서 모든 사람을 대속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함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다 응답받아 오히려 구원에서 멀어진다면 차라리 응답받지 않는 편이 나은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응답과 내 축복이, 내 치료가 더디다 하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먼저 점검하시면 돼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그대로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내가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입술로만 믿는 것이지,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지 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믿지 않기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짝하여 살아간다면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온전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알아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응답과 축복이 더디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나를 구원하심이며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라는 소망의 말씀이 있으니 이제 내가 바르게 살고 신앙생활하면서 구하면 응답받아, 축복받아. 나도 내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으로 영광 돌릴 수 있어. 이런 소망이 되니 또 이 얼마나 기쁨인지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집시다. 성도 여러분, 당의자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한번 아뢰기만 하여도 응답받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당의자님이 필요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때에 맞춰 예비하셨다가 응답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회장님도 처음부터 이렇게 신속히 응답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신자 시절 구하는 것이 작을 때는 바로 응답되기도 하였지만 어떤 것은 며칠 또 어떤 것은 몇 주 또는 몇 달을 기다리셔야 했다 하셨습니다. 또 금식하거나 작정하여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한 번은 이제 어느 시한이 있고 다음에 지불해야 할 돈을 위해 지금 마련되어 있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마련을 해야 할 돈을 놓고 미리 기도하셨고 마음에 응답의 확신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돈을 지불할 날이 점점 가까워도 준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불할 전날이 되었는데도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당의자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하셨다 하십니다. 밤 11시가 넘고 12시가 다 되어가도 응답이 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자정 12시가 되기 직전에 응답을 받으신 것입니다. 밤 12시 직전에 받았으니 약속한 날을 넘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지요. 자, 그러면 왜 이러한 경우가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을 끝까지 믿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테스트의 과정들이 있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인내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의심하지 않고 믿는 참 믿음을 갖게 하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는 더욱 깊어지셨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과정들이 지나고 나면 처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분명히 예를 들어 한 달 전에 미리 기도했어요. 그런데 10일이 됩니다. 5일이 가까웁니다. 그런데도 물질이 준비되지 않으면 처음에야 경험이 없고 온전한 믿음을 이루지 못할 때는 조금은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면 두근거리는 마음과 염려하는 생각이 들면 이내 물리치고 다시 기쁨과 감사로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은 응답하셔 라는 마음을 다시 모아서 기도합니다. 3일을 앞에 두고 이틀을 앞에 둡니다. 그런데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자꾸 들려고 할 때 생각을 바꾸고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이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자, 그리고 전날 하루만 남겨 있는데도 아직 응답이 없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 전, 또 몇 분 전 아버지가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쁨이 넘칠까요? 우리가 그런 표현하죠.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 예, 이런 기쁨을 얻습니다. 자, 이러한 경험, 체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되어져 보세요. 그러면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두근거리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버지 앞에 떳떳하고 아버지 앞에 합한 신앙생활을 이루었고 기도했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적당하게 전날 주실 수도 있고 10일 전에 주실 수도 있고 한 달 전에 주실 수도 있고 미리 주실 수도 있고 아니 몇 분 전에 주실 수도 있지.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하고 이제 그 과정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온전한 훈련을 통해 신뢰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염려할 일, 마음을 졸일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훈련이 있으셨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당회자님과 비슷한 상황, 응답의 때를 정해 그때가 딱 기한이 있는데 점점 가까웠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 이런 상황일 때 기도하면서
내일 아침에 꼭 지불해야 하니 오늘 응답이 안 오면 안 되는데 하며 안절부절 염려하지는 않으셨습니까? 11시가 넘어 11시 30분이 되고 11시 45분이 되어도 조금 더 염려하지 않고 참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지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받으며 그 감사와 기쁨은 세상을 다 얻은 듯 큰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끝까지 변개하지 않는 참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더욱 확고하고 굳건해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믿음이 견고하여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영의 차원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욱 빨리 옵니다. 영을 지나 온영에 들어가면 훨씬 더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응답과 축복의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게든지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구나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당장 현실에서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해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실상으로 응답받아 손에 쥐어지고 만져지는 기쁨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응답과 축복도 기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하루에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여 기쁨이 넘쳐나게 되지요. 이처럼 성탄절은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의 열쇠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기에 우리가 기념하고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세상은 거리마다 화려한 불빛들이 번쩍이고 감성과 쾌락을 자극하는 현란한 영상들로 범람합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육에 취하여 즐기며 살아가지요. 그러니 성탄의 영적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육을 취하고 즐기는 공휴일 중에 하나로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2021년 성탄절을 맞아 기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탄의 참 가치와 의미를 알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성탄의 참 의미는 첫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인이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이라 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성탄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중심에서 참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 간혹 저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지만 제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저는 왜 기쁜 일이 안 생길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삶의 좌우를 돌아보고 365일을 살아가도 별로 특별한 기쁨의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나도 믿는데 왜 질병이 치료되지 않을까? 왜 내게는 축복이 오지 않는가? 나는 왜 여전히 가난한가?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참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이 내주하시고 독생자를 희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믿는다면 결단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참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하지요.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참 기쁨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오늘 그 은혜를 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참 자녀된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무엇으로 기쁠까요? 내가 바라던 선물을 받을 때? 아니면 어떤 고가의 선물을 받을 때?
뭐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효도할 때, 학교에 성적이 좋을 때,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할 때, 보너스를 받을 때 기쁨이 임한다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작은 기쁨도 있어요. 맛있는 걸 뭐 먹었을 때 기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기쁨은 아무리 큰 기쁨이었어도 잠시 잠깐이고 그 기쁨이 쭉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기쁠 일이 생겼어도 그 기쁨의 순간 조금 지나면 또 어떤 염려, 근심, 걱정이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은 참이요. 그 참이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에요. 현실이 어려워도 슬퍼도 눈물 나를 있어도 천국 가면 그만이고. 여러분, 저는요, 연단의 때가 있으니까요, 천국이 더 사모되더라고요. 최근에 원장님과도 그런 대화를 했어요. 평안할 때는 그래 천국 너무 행복하고 천국 가면 너무 좋지 했던 일들이 어려운 연단의 때를 만나니, 그러니 와, 천국은 이런 어려움이 없지, 죄가 없지, 악이 없지, 거짓이 없지, 공격이 없지. 그러니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은데 지금의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더 아름다운 천국에 이를 것이니, 이게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 빨리 가고 싶은데 괴로워서 빨리 가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요. 연단이 오는데 이 연단의 때를 보니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그리고 반대로 천국이 이게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너무 크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연단이 괴로워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그러니 천국은 얼마나 선 자체이며 사랑 자체인가. 그러니 그 천국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요. 그리고 이 연단의 때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연단의 때 내가 연단을 잘 받아서 이제까지 소망했던 그 소망을 온전히 이루어야지라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저에게도 천국,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있었고 주셨습니다. 행복하고 기쁠 때는 내가 그런 사람, 더 아름다운 곳에 가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이러한 목표였다면, 지금은 연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 내가 이 연단의 때에 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면, 더 아버지가 원하시는 믿음과 충성으로 나오면 주셨던 소망이 내 것이잖아. 이 지금 시험을 내가 풀고 있는데 이게 잘 풀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시험 끝나면 그러면 잘했다고 칭찬받겠네. 도리어 연단의 때 여러분, 그런 성적을 내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쁨이 넘치죠. 그런데 연단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까지 배운 진리는 온데간데 없어요. 짜증, 혈기, 나 이거 버렸던 것 같은데 하는 죄와 악이 내 안에 막 올라와요. 그러면 연단이 너무나 힘들죠. 힘드니 기쁨이 사라지죠. 천국 소망이 없어지죠. 절대 그래서는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으면 안 되죠. 연단의 때 믿음을 더 굳게 붙드셔야죠. 연단의 때 어려울 때 주님을 더 붙드셔야죠. 주님을 더 생각하셔야죠. 그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주님, 그러니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하여 이때 더 변화되리라, 더 성결되리라 라는 마음으로 달려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기쁨으로 더 충만해집니다. 평안할 때는 그냥 항상 평안하니까 좋은 줄도 몰랐던 일들이, 원장님 은혜 찬양 좋아하시고 은혜 찬양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다. 여러분, 사시사철 또한도 아버지 은혜요. 사람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사시사철을 계획해 놓으신 대로 이것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눈이 내리면 눈을 보면서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마음 이루고자 생각할 수 있는 은혜로 생각하는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탄절인데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 연말 연시로 보내지만 우리는 주님의 탄생의 참된 의미를 알아 예배하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은혜로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믿음이 떨어지면, 그러면 모든 것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 나는 기뻐할 것이 없는데 뭐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천국 주심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더 큰 행복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셔야 하는데 혹간 그래야지 못한다면 내가 세상을 짝한 것,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힘들다 말했던 것, 주님은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을 이루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내가 왜 그 은혜와 사랑을 저버렸는가 생각하고 회복하는 2021년 성탄절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의 열쇠를 받았으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아직도 생활의 염려와 미래에 대한 근심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평강이 없다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인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말씀처럼 세상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헛된 즐거움이 가시떨기가 되어 듣고 배운 말씀을 막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악과 비진리를 벗어버리고 부지런히 진리를 심고 행할 때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며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거두게 하십니다. 나아가 영으로 온 영으로 변화될수록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습니다. 아직 이런 큰 축복을 받지 못하였어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변화되면 나도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소망이며 기쁨인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을 가지고 응답과 축복의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써 구하심으로 구하는 대로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12월 25일 성탄절은 만민의 성도들에게 있어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았으나 어리석게도 다시 큰 죄악 가운데 거하였던 우리를 위해 목자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담보로 한 죄사함의 중보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다시 죄의 짐을 내려놓고 변화의 삶을 살게 된 날이기도 하지요. 구원받았다 해도 세상을 사랑하고 짐짓 죄악 가운데 거하여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던 영혼들을 위해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시며 용서의 기회를 끌어내리신 목자님,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만민을 이끌어 오신 당회장님의 희생과 사랑 또한 우리는 감사하며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에 보답하며 더 아름다운 열매로 변화되는 만민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목자의 열매가 너무도 탐스럽고 아름답다고 기뻐하시며 칭찬하실 수 있도록 더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아 어떤 분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2010년 12월 25일 2010년 성탄절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10년이라는 이 시간이 흘렀는데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었고 그래서 변화되기에 달려갔다면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더 새록새록 기쁨과 행복으로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에 그 은혜의 시간을 체험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행복해했다가 2011년이 지나고 12년, 13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또 어느 때에 세상을 짝하고 또 짐짓 죄를 지어 그 은혜와 사랑, 기쁨을 잃어버린 이도 있고 라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탄의 기쁨이 내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 임하고 이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희생과 헌신의 기쁨은 내가 죄악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변함없고 떠나지 않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잠깐 선물 받고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내 소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지 못하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간절한 회개, 그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죄를 지으면 안 되죠. 다시 세상을 사랑하고 짝하면 안 되죠. 그런데 다시 세상을 짝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얻었던 기쁨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리하지 않으셨겠으나 내가 그때에 주님 사랑하겠다고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이제 힘차게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던, 고백했던 모습이 지금도 변함이 없는가?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요 더 뜨거워지고 있는가 점검하시면서 그렇지 못한다면 목자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헛되이 여겼구나 라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연단, 목자와 함께하지 못하는 이 시간, 성도님들은 당회장님이 빨리 공의를 채우셔서 그래서 재창조의 권능 100%를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당회장님께서 그런 책임을 가지셨어요. 만민의 성도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겠다고. 아버지께서 그러한 비전을 당회장님께 꿈과 기대를 하셨고 당회장님은 아멘으로 받아서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 무게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내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구원받음도 은혜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은혜에서 계속해서 변화돼서 성결을 이루고 영에서 멈추지 않고 영에서도 멈추고 뒤돌아서면 또 변개되는 거고 세상을 짝하는 거고 믿음 잃어버리는 거고요. 믿음의 4단계 들어가도 믿음 내버리면 믿음의 1단계 아닌 1단계도 아닌 믿음이 없는 것으로 전락하는 거고요. 그렇게 자꾸 변하는 우리, 자꾸 변질되는,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우리, 용수철을 늘리면 이만큼 늘어났어요. 자, 놓으면 바로 떨어져요. 자꾸 우리는 돌아가겠대요. 그러한 우리를 붙들고 새 예루살렘 가기 위해 당회장님은 그 눈물과 희생과 헌신과 그 수많은 권능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셨고 우리는 권능을 보며 그래 천국 새 예루살렘이 있지 그러니까 변화돼야지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탄성, 이 내 모습을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끌어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늘려놓은 우리가 그냥 길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짧은 걸 계속 늘려놓으셔야 돼요. 붙들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온전한 새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끌어오셨던 시간,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시간이었는데 성장하지 않고 짧아진 그 모습에서 계속 늘려만 가고 있는 그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겨졌던 우리의 모습? 아버지는 분명 원수마귀 사단에게도 테스트를 보여주셔야죠. 그래 정말 만민의 성도가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나? 원수마귀가 당연히 송사하지 않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나? 저들을 보십시오. 목자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권능을 보여줘서 새 예루살렘 가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새 예루살렘 갈 수 있는 사람들인지 한번 하나님 테스트해 보십시오. 욥을 송사하듯 원수마귀 사단이 안 하겠습니까? 자, 송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제까지 들은 진리가 내 것이었나요? 아니면 머리에 남아있는 모습이었나요? 교회 안 떠났는데요 말하지 마세요. 얼마나 진리의 말씀으로 성결되기 노력했던 그 노력이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예전에 버렸다 하고 했던 게 안이 나오고 버렸던가요? 아니면 버렸던 것 같은데 또 올라왔다고요? 버린 게 아니었죠. 뿌리가 남아있었던 거죠. 그러니 환경이 어렵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니 다시 우수우수 자라나서 숲을 이루고 그러니 버렸던 게 아니었던 내 모습을 인정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끝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목자를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변화됩니다. 지금까지 부족했던 내 모습을 이제 인정하고 깨어지기 위해 변화되기 위해 새 예루살렘 사모한다고 했지만 그거는 당회장님이 정말 이끌어 가신 거고 나의 사모함, 나의 노력은 정말 없었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제 다시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변화되기 힘써 나아가서 성결은 여러분 성결인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지치는데 편하지 않는다고 성결이 아니라고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괴롭혀도 마음에 악이 나오지 않아야 성결이라고요. 그런데 괴로운 말들을 들으니까 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걸로 여러분들의 점수를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이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정확하게 찾아보고 그리고 발견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인데요. 늦지 않아요. 몰라서 이제 배우고 가는 것과 우리가 한번 해봤어요. 내 죄 악이 다스려졌거든요. 그래서 버려졌어요. 여러분 예전에 버려지지 않은 거 아니에요. 버려졌어요. 다 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뿌리채까지 뽑아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뿌리채 뽑지 않으니까 우수수 숲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는 거죠. 전에 버린 것처럼 노력하면 버려지고 뿌리채까지 뽑아버려야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노력하면 전의 수고보다 더 짧게, 시간도 기간도 짧게 또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당회장과 함께 했던 우리의 변화의 시간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반복하면 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수고와 노력은 각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연단회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목자의 양떼냐?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갈 나의 참 자녀냐? 그게 우리 만민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 새 예루살렘 목표 안 하고 그냥 구원만 받아도 됐어요 하는 성도도 새 예루살렘 찬양했고 그 찬양하며 눈물 흘렸고 그러나 새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근데 너무 부족해 이런 마음이었고 그리고 아버지는 온 인류 가운데 참 자녀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본보기로 새 예루살렘에 드리기를 그렇게 바라셨고 무엇보다 당회장님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책임진다고 하셨어요. 당회장님께서 그렇게 가고 계신 길, 그런데 당회장님께서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각자 우리가 해드려야 합니다. 이제는 합시다. 그래서 아버지 원하시는 목자의 아름다운 열매로 이루어드려 우리의 바라고 기도하는 바를 신속히 응답받읍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새 예루살렘에 많은 이들이 들어가는 만민이 될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목자님,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샘솟는 기쁨이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주님을 보내셨고 주님은 그 뜻대로 순종하여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탄생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되었던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원수마귀 사단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셔서 놀라운 신분의 상승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소망의 말씀과 그와 같이 응답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마음에 변하지 않게 하시고 이 기쁨이 365일 매일매일 넘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2010년 12월 25일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목자의 희생과 사랑과 그 눈물을 우리는 잊지 말게 하시고 그때에 변화되기 위해 또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흘렸던 눈물이 변함없이 지금도 가득하고 이제는 풍성한 목자의 열매로 나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성탄절로 축복하시며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